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 제가 듣는 성경 신약 201면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신약 201면. 다 찾으셨는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대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주의 영이 이끌어 간지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의 영이 이끌어 간지라 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어디 가서 식사하기로 원하시는지, 사택에 가서 하기로 원하시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어디 식당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순종을 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아니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그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제가 이제 점심 식사를 시키고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5월 달에 이 아파트 앞을 지나다가 어떤 한 분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저희 교회 나오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이름을 가르쳐 주셨고, 제가 그분을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달에요, 갑자기 그분이요, 앞으로 인사도 하지 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인사 안 하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 잃은 양이잖아요. 그래도 계속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요,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고요, 고개 휙휙 돌리고요, 저 먼 데로 돌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2번 이상 만나는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요, 이 마음에요, 조금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지만 한두 번 계속 이 거절당하다 보니까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식당에 가서 주문을 했는데 그분이요, 제가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고 인사도 하지 마세요. 근데 본인만 인사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남편도 인사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남편에게도 인사를 했었는데 마음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그분이 식당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 순간? 약간 떨림, 두려움 이런 게 생기게 되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여기 와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저께까지만 해도 인사도 안 받던 분이 오늘 갑자기 보자마자 목사님 여기 와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뭐를 캐어 오셨어요? 그리고요 이것도 먹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토끼풀을 먹는 거래요. 그리고 이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이 이제 댁에 가서 식사를 한다고 가시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저한테 안녕히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로 다시 가는 길에 그분을 또 만났어요. 또 만났고 아이고 식사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렇게 혼자 식사하셔서 어떡해요? 아니요 저를 챙겨주신 분들도 있고요. 제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분이 초신자인데 신앙도 없는 분인데 그래서 그냥 뭐 먹고 싶어서 갔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갔다가 5시쯤 이제 사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식사하러 가야 되잖아요. 저녁 식사하러 가는데 하나도 제 마음에 떨림이 없는 거예요. 왜요? 방금 전에 그분과 저는 잘 모르지만 화해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 마음이 그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내가 걷는 걸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이미 예비하신 걸음이 있고요. 그곳에 가기를 원하시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나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곳이 있고 예비하신 만남이 있고 예비하신 사람이 있음을 아시고 주의 영이 여러분들 이끌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성도 한 분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한 분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 2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빌립에게요 주의 사자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라고 얘기하고 그곳은 광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 여러분들 광야에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오늘 주의 성령이요 그곳에 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왜 그곳에 갑니까? 그곳에 누가 있다고 제가 그곳에 갑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은 어떻게 했다고요?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빌립에게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끌어가게 되지는데요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들 누워있다가도요 주의 영이 임하게 되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지면 바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청년 한 명이 있었어요. 청년 한 명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죽게 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부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죽게 되졌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상여를 보게 되셨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그 관뚜껑에 이제 안수를 하시고요 그 누워있던 잠자고 있던 죽어있던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더 잘하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일어나라고 했더니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영적으로 죽은 자가 이제 살아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셨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깨워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음성 듣고 그대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온전히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이요 주의 사자가 말씀을 하게 되셨을 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오늘
이 광야 땅으로 가게 되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누가 읽고 있었다고요? 좀 깁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수레에서 읽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9절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누가요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길 너무나도 사모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요 이미 예비하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 예비하신 일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부지런히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빌립에게만 들려주신 음성이 우리에게는 안 들려질까요?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더러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고요? 수레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 빌립이요, 아니 성령님께서 광야 땅에, 아무도 없는 땅에 왜 가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다가요, 오늘 그 수레를 보고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알게 되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가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집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삶은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죠? 헬렌 켈러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리고 언어장애를 가진 여인인데 그 생후 19개월, 그러니까 18개월까지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19개월 됐을 때 뇌 순막염을 앓고요, 그 여인이요 눈이 멀고요, 귀가 안 들리고 언어가 막히게 되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6살 때까지 삶을 거의 포기한 상태로 반항아로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가정에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가정교사로 오게 되져요. 그리고요, 그 앤 설리반 선생님이 매일같이 다툼이 일어난 가운데서도요 인내를 가지고 이 헬렌 켈러를요 부지런히 가르치게 되져요. 잘 가르치게 되져요. 참고 또 참으면서요 말을 하게 하였고, 그의 나이 18살 때는요 5개국어까지 하게 되졌어요. 헬렌 켈러가. 하나님께서요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데요, 전 세계 다니면서요 장애인들에게 힘을 더하여주고 사회 봉사를 하게 되졌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지금까지도 장애우 중에 가장 명망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그 헬렌 켈러가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그 삶은요 무척 불행한 삶이 되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장애는 불쌍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요, 이 헬렌 켈러가 장애를 극복하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라고 날마다 고백드리면서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아니했어요. 장애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서요 누구를 만났을 때 가장 기쁘셨나요? 수도 없이 많은 만남이 있으셨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국민학교 1학년 때 성도 여러분들, 우리 거짓말하지 아니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을 거예요. 다 국민학교 나오셨죠? 근데 나 초등학교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국민학교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예전에 섬기던 교회 어떤 분이, 목사님 그래도 지금 다 초등학교 나왔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국민학교 나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분명히 국민학교 나왔는데요. 국민학교 1학년 때, 거두절미하고 국민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명노영 선생님이라고 지금도 이름을 기억을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 김영배 선생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제가 믿음이 연약할 때, 그리고 제 곁에서 저를 위로해 주었던 친구들이, 그리고 교회 누나 형들이 쭉 떠오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났지, 누구를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되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집에 가셔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요,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을 때 어떠셨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기쁘지 않으셨나요? 지금도 그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계신가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설레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가 기대가 되어지고 계신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기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만나면 좋은 친구가 MBC 문화방송이 아니라 텔레비전이 아니라 유튜브가 아니라 핸드폰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는 것이 너무 기쁨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휴대폰과 TV 만나는 시간보다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정말 예수의 제자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분 한 분 더욱더 깨어서 기도드리셨으면 좋겠고, 오늘 그렇게 소망했던 이 말씀을 그렇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였는데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도록 하나님께서요 이 빌립을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30절 31절 보니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무엇을 읽고 있었을까요? 어디 성경을 읽고 있었을까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여러분 5절 6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이 7절 말씀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입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어떠한 죽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가요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깨달아졌나요? 아니요, 그냥 말씀만 보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 성경 읽고 계시죠?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진 건 그런 걸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꿀송이 같이 다르게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유기양식은 하루에 2끼 3끼 드시잖아요. 근데 영양식은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우리 영양식 많이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육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영의 양식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깨달아지지 아니하였던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삶으로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의 기쁘신 뜻까지도 통찰하게 되지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진다는 것이죠.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요 그 빌립이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고요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리고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내시가요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물어보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사야에 대한 말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말씀을 오늘 에티오피아 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요 읽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기쁜 소식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기쁘지 아니할까요? 기쁘다는 것이죠.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이 복음의 소식을요, 이 기쁜 소식을요, 어디 가든지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죽었다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죽으셨다가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해요. 빌립보 4장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기쁘겠어요? 그런데요, 그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예수님과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그 기쁨으로요, 날마다 체험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천국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기쁨으로 살 것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에 갈 곳은 어딘가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이 기쁘지 아니할까요? 성도 여러분들, 천국 간다는 거 기쁘지 않으세요? 근데 왜 표정은 마치 전장터에 나가시는 분들 같이 이렇게 굳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요, 35절 하번절에 보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꽃집에 들어가면은 무엇이 베어져서 나오게 되죠? 꽃향기가 베어져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짬뽕집에 가면요, 짬뽕 냄새에 베어져서 나오게 되졌어요. 그리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고깃집에 가게 되지면요, 고기 냄새가 베어져 나오게 되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 들어왔는데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베어져서 나가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베어져서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요,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어릴 때부터 섬기던 모교에 나이 많으신 여자 사찰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요, 그 교회 입구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요, 이 사찰 집사님이요, 발을 털고 뛰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셔요. 세상에서 배인 냄새 털고 들어가라고. 근데 제가 어릴 때는요,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게 말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깨달아 알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세상의 냄새 떨쳐버리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들에게 배임받고 가득히 배어져서 밖으로 나가셨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예수 향기가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꽃이 있잖아요. 꽃이. 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국화꽃을 약 30개를 주문하셨어요. 화분에 30개가 다 담겨져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앞에 딱 놔뒀는데요, 향기가 나니까요, 뭐가 몰려왔을까요? 벌이 몰려왔어요. 벌이. 우리 성전에요, 예수의 향기가 가게 되지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한 분 한 분 예수의 향기를 바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저도 많이 부족하고 예수의 향기 바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어딜 가든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그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닮아가게 되실 때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저만 아는 노래죠.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옆에 분은 한번 냄새 맡아볼까요? 예수 향기 나고 있죠? 예, 우리가 모인 이곳에 예수 향기가 지금 진동하고 있는 것 같죠? 예, 감사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정말 예수 향기가 나갔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셨을 때, 야, 당신 보면 정말 예수 닮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요 정말 교회 가고 싶다는 이야기가 들려졌으면 좋겠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요 예수 믿는 자가 더해지고 천국 백성이 더해진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36절 보니까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요 6월 4일 날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로 나누게 되었는데, 성도 한 분이 한 분이요 얘가 세상의 옷은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겠노라고 세례를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때가 생각이 나시나요? 지난번에도 나눠드렸지만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한 분 한 분이요 지금도 혹시 세상의 옷으로 내가 더러워졌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이 성전에서 깨끗이 씻김 받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더러워진 옷이 깨끗해져서 나가셨으면 좋겠고 예수의 옷을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국을 맡은 내시가요 지금 세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졌어요. 복음을 듣게 되졌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져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게 되졌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례가요 우리가 하는 이 약식 세례가 아니라 바로 머리까지 잠기는 침례였단 말이에요. 그 침례를요 오늘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국을 맡은 내시에게 주게 되졌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3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누가 이끌어 갔다고요? 주의 영이 누구를요? 빌립을 이끌어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요 주의 영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들이 놀라고 또 놀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걷는 걸음걸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은요 그곳에 가고 싶고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지만 성령께서는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다른 걸음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나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 내 뜻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못 내려놓아요. 예전의 경험들대로 내 생각과 지식과 또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국을 맡은 내시,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국을 맡은 내시. 제대로 다 따라하고 계신 거죠? 예. 오늘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국을 맡은 내시가요 주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가 기쁨으로 걸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는 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어주지 아니할까요?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이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텔레비전으로 유튜브로 핸드폰으로 아무리 우리 안에 기쁨을 주려고 할지라도요 주께서 주시는 기쁨보다 적을까요 클까요? 적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만나게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4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오늘 주의 영이 가이사랴까지 그를 이끌어 갔다는 것이죠. 성도 한 분 한 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동기 목사님, 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조태성 목사님이라고 일전에 한번 나눠드렸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연습하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주께서 주의 영이 말씀하실 때까지 몇 시간이 되든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4시에 어디로 가라, 오후 4시에 어디로 가라. 그러면 그 음성에 따라서 움직여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지라도요 그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음성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역사를 그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를 연습하라는 책을 쓰게 되졌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졌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이요 주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산단 말이에요. 너무 조급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님을 깨워주셔서 제가 걷는 걸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며 걸음걸음은 성령님께 맡기고 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걸음걸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15초, 20초, 30초 아주 짧은 시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도요 우리는요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과 내 지식대로 하게 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15초만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20초로 늘어나게 되실 거예요. 30초로 늘어나게 될 거예요. 1분으로 늘어나게 되실 것이고요. 5분으로 늘어나게 되실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그 음성이 여러분들 이끌어 가실 것이고, 오늘 빌립을 이끌어 가셨던 그 성령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때만의 성령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인 줄 믿으니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의 성령에 이끌려서 주의 영향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되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각개인에게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